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PPT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형통구별법입니다. 형통구별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일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겠다는 말씀이었죠. 성경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할 때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막상 특히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는 보통 초신자분들은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딱히 형통해 보이는 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엄청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와, 뭐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을 볼 때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존경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가? 사실 그런 질문들을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려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뭘 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은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또 두 번째는 내가 아직도 형통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나는 신앙적으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한가? 또 세 번째,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죄도 막 지어, 그런데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그 사람들이 도대체 형통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형통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 1000번까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좀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형통에 대해서 엄청 집중해서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미나, 오늘 나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오늘 39장 이렇게 앞뒤로 쭉 보면은 지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요. 그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이집트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다시 팔아요.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 종에서 종이 다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39장에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3번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첫 번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 주인이 요셉을 믿고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늘어나고 잘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침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여주인을 멀리하죠. 그랬더니 여주인이 요셉을 이제는 애증하게 돼서 요셉을 모함해서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주인과 여주인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까지 더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이번에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왕의 채찍근이었던 술관원장, 떡관원장 2명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진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은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꿔요. 그런데 해석을 못해요. 이때에 요셉이 해석을 했고, 요셉의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은 요셉의 해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총리로 세워요. 보디발 장군이 그랬고 감옥의 간수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 왕이 나라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고, 애굽은 흉년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유례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너무나 달라서, 문제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고 있는데도 울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이 죄값을 치른 일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인데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맨날 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성경대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화가 막 잔뜩 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보면요, 할렐루야 막 아멘 하면서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인간관계가 막 잘 돼서 인기 스타가 돼요. 그럼 대번에 여기저기 방송에서 불러갑니다. 그리고 교회들에도 막 간증자로 막 다녀요. 지금 그렇게 되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형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그 형통을 그냥 지레 짐작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증거야 라고 말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는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형통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이, 혹시라도 통장의 재산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인기인이 되고 스타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증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성경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까 39장에만 3번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39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He became a successful man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형통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분명하게 successful man, 성공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을 여기다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도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성공한 거냐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요셉이 이야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차근차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형통이라는 개념을 대입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어야 됐냐면, 성공이라는 것이 시작된 순간, 하나님께서 39장 2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로 최소한 사회적인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높아져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이잖아요. 원래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자유를 뺏긴 종이 됐어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은 안 돼도 최소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는 기본권, 기본적인 인권이 회복된 것만으로는 사실 우리는 형통이 와닿지 않죠. 만약에 요셉이 종에서 종에 풀려나기만 해도 형통했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거 사실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인권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있던 막내 아들로 돌아가는 정도도 이것도 안 돼요. 최소한 동네 뭐 이장이라도 좀 되고, 조금만 더 크면 좀 조그만 가게 사장님 정도, 아니면 장사가 엄청 잘 되진 않아도 조금씩 성장하는 사장님에서 형통하신다 저분 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형통이 시작됐는데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기본권,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회복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보이지가 않고, 더구나 형통의 이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안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시작하셨는데도 우리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위치, 더 낮은 지위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유인,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종이 되었고, 이 위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종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하게. 위치가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종에서 범죄자로 떨어지는 사회적인 위치는 그런 거예요. 최소한 사회가 볼 때는 범죄인이 됐어요. 언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형통하게 하신 그 축복 이후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억지로 가져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은 형통이 아니지만 결국에 총리가 되지 않느냐, 결국에 총리가 될 거니까 이것도 형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려면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9장 3절이 문제가 됩니다. 자,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2절에서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면 그때쯤 성공한 남자, 성공한 사람이 된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과거로 나왔어요. He becomes라고 나오지 않았고 He became, 과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 became a successful man,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안 맞는 이유예요. 이미 성경은 분명하게 이미 성공한 사람, 이제 앞으로, 아직은 지금 감옥에 안 갔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감옥에 갈 거거든요. 그럼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복 받으러 교회 오는 분들은 이거 다 싫을 거예요. 진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사람들, 그걸 진짜 원한다면요, 오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요셉은 종이었다가 노예인 상황에서 범죄자가 됐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인지, 총리가 안 됐어도 요셉은 사실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갔는지 그대로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아래로 떨어졌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한 사람인지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흘러갔어야 됐냐면, 자신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든 증식이 되고 있어야 우리는 형통이 와닿아요. 형통하지 않은 삶에서 형통한 삶으로 바뀌었는데 재산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예전에 비해 형통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제 형통을 시작한 것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종에서 종이어서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재산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통을 혹시 시작했을지 저는 모르겠으나, 형통을 시작했으나 우리들의 재산이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도 형통이라고 하려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미움받고 오해받고 막 해서 고난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싫대요. 막 욕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언제 형통하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미움받네? 야, 저 사람 맨날 저렇게 한다더니 봐라!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형통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인간관계가 되고 안 되고가 지금 형통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형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인간관계가 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이미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국까지 팔려왔잖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좋아했지만 요셉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애증으로 바뀌면서 요셉을 오히려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보디발 장군에게 말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면 그 당시 모든 권세자들은 요셉의 적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말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내 아내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 말 들어요? 그냥 요셉은요, 그런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한테 미움받으면서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중에? 형통한 중에, 성공한 중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나 우리도 없던 원수들이 더 생기고 있고, 예수 믿은 뒤로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가족과 분리가 되기도 하고 형제들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팔려간 곳에서는 미움을 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다라고 보는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부터 오히려 괜찮았던 인간관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꼬이고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 면에서는 때로는 더 외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그 성공을 한두 단어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성공하게 하신, 형통하게 하신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형통, 어떠한 종류의 성공을 꿈꾸어야 하는지, 그것을 바라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형통하고 있는 중이라는 요셉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을 위하여 요셉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형통의 증거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잘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지 보디발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보디발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감옥에 넣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공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신대요. 그 결과 그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과 그 장군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뭐가? 복이 미쳤다. 요셉의 소유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 요셉의 이웃의 소유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이웃들을 복 주시고 계시고 잘되게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형통한 사람이구나,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알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조회수 계속 떨어지고 그러겠죠. 하여간 결국에 내 이웃들 다 소용없고 마지막에는 내가 잘 돼야 성공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주변이 다 잘 되면 뭐해?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고 있고 형통을 경험하고 있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는 게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니까 기도 제목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결단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이 모래알 같이 많아지고 잘 된다.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난 죽으면 끝인데. 자손들이 잘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관계하시는 친구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자식 얘기들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칭찬을 이렇게 막 해주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잘생겼구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버지가 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내가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을 낮추고 아들을 올렸는데 뭐가 고마워요? 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구만 했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 비해서 낮춰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나의 정말 큰 기쁨이 되고 나의 가장 원했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니까 이웃이 잘 돼도 기쁨이 없고, 이웃이 잘 돼도 형통한 것 같지 않고, 이웃이 잘 돼도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성공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셨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이웃들이 막 잘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웃들의 집이 잘 되고 밭이 잘 되고 수물이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형통하고 있는 중이라는 요셉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두 번째, 요셉에게는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대요. 그것은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인데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칫 일만 늘어나요. 어디 웬만한 데서요, 이게 직책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일만 많아져요. 돈을 뭐 더 많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종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책임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잘못해도 내가 혼나는 거예요. 더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웃의 재산, 이웃의 시간, 이웃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종 중에 뭐 왕종, 뭐 대장종,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종인데. 자유인이 되어야지. 성경은요, 사회적 위치에 축복이 임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야, 높은 종이 된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큰 종, 누군가의 왕종이 되길 원하세요? 의미 없어요. 성경은 사회적 위치에 관심이 없고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은 꼭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이 많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참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청년 중에 영향력이 정말 많았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뭐 땡땡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 친구가 아니었고, 건강 면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어떤 청년들보다 좀 건강이 좀 약한 친구였고, 뭐 사회적 위치라고 또 뭐 딱히 할 거 없는 자영업자지만 어쨌든 작은 소규모 아주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요, 이건요 뭐 그냥 처음 온 사람들도 그냥 보고 있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를 알아보고 다 그 친구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땡땡별 이 친구는 그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많은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친구 만나서 이 말 저 말 쏟아붓고 오는데도 청년들이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음에 힘들 때 또 찾아가고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만나면요,
잠시라도 하나님이 느껴진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돈에 있지 않고, 권세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있구나.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고 재산도 그대로, 권세도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3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고 보았더라.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복음을 알든 모르든 그 누구든 간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누가 봤냐? 예수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볼 때는 종이고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뭐 잘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땡땡별이라는 친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 땡땡별이라는 친구를 보면 뭔가 이렇게 좋은 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전에 청년부 할 때 많이 했던 설교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냐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잘 모르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요. 다 알아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도 알아보고 함께하지 않고 계신 것도 알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이 되면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찾아가 보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믿음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그런 증거들이 무엇이냐?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예요. 주변에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죄를 이기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39장 10절을 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어느 정도 애를 쓰냐면 성경에 굳이 날마다라고 나와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는 합니다. 그 당시 장군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예쁘다 싶으면 그냥 다 그냥 와이프 삼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아내인데도 그냥 뺏어 버리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요 100% 예뻤을 겁니다. 굉장한 미인이었을 거예요. 장군의 아내였을 정도면 그때는 그냥 미모로만, 얼굴로만. 그런데 요셉은 10절을 보면 동침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유, 9절을 보면 보디발도 보디발이지만 보디발과의 신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계속해서 유혹이 와요. 미혹이 와요.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죄를 지으라고 사단이 죄의 밥상을 늘 우리 앞에 차려줍니다. 그것도 매일. 요것 좀 먹어봐, 요것 좀 해봐, 요거 달콤해, 요것 좀 해봐. 그런데 그 죄의 밥상에 차려졌을 때에 내가 그냥 불편해서 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죄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중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위하여 요셉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복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에 그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게 죄로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증거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게 증거가 없이,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은 뭐가 있어, 맞아,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뭐야? 그게 예수예요 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아무것도 냄새도 안 나, 예수님 비슷한 것도 안 느껴져.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죠. 세상에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이 보게 된다. 이것이 성공하는 증거이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죄를 이기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셨구나, 앞으로가 아닙니다. 이미 성공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미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아유, 믿음이 적은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화가 나신 거예요.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먹일 거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염려하면서 구하냐는 거야.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야. 내가 먹인다고 했잖아, 마시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사실 이미 책임지셔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거 너무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구하세요. 뭐 자식 이제 수능이잖아요. 구하세요. 다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그리고 나서 자기 것을 구할 때는 염려하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의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이 감옥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라고 했다면 나가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와 좀 달랐을 수 있죠. 나가야 형통이고, 나가야 성공이고, 나가야 회복이고, 나가야 뭔가 될 것 같아서가 아니른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거기서 잘 먹으면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게 하시고, 거기서 관계들 잘하고, 사회에서 날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날 뭐라고 평가하나, 여기에 막 함몰되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저 배고픈 자유인보다 나는 이게 더 비참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총리가 되기도 하셨다가, 사실은요, 총리 자리에서 밥을 먹든 감옥에서 밥을 먹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는 형통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기준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들이 형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감사할 것은 새롭게 감사를 해내시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야, 뭐 인간관계 어쩌고, 그러나 지금 형통한 것이라면 지금 이 과정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시고 기뻐하셨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희락, 조의, 기쁨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총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나의 형통함과 나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다 같이 1, 2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